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 놓았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길에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실히 공의를 베풀고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마음에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간에는 정한나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동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지요.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선교사들이 참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아버지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요.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다른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6월 달에 선교 대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식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선교대회에 와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다시 새 힘을 받고 도전받으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성령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선교대회 이후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목적이 같아오니 하나님 그 목적이 곧 우리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나빠야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6월 3일 대선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환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9일, 30일 아버지 하나님 부정선거 없도록 하나님 참으로 미리 투표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부정선거를 하나님 우리 참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또 적발하고 또 발견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6월 3일 대선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하고 꼭 아버지 이 나라를 참으로 북한과 남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통일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또 이 일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동력자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알지 못하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결과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되어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결단의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예배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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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시간입니다. 강주 겨자씨 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 죄인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김동현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고성하이교회 담임 목사로서 상흥극동방송 설교 전도 특강 강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나왔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현 목사님 부탁합니다. 저는 하이교회를 섬기는 김동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는 표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는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전도자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전도하고 또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부름받은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고 나는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또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도가 또 영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성군,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삼천포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4, 50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그 중에 한 20명 정도는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95% 이상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임했을 때 한 6, 70명 되는 그런 시골 교회였는데 지금은 매주 130명 전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시골에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비결은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 전도합니다. 우직하게 전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려고 힘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만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전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연히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를 했습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이니까 전도도 안 되고 초청주의를 해도 사람들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막상 코로나 기간에 초청주의를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고 또 많이 올 때는 234명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새 가족이 있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전도자로서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확신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네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삼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힘을 얻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는 것은 소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걸 소원하신다.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느냐 하는 거죠. 한 사람. 죄인 하나가 어디에 회개하는 데가 있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데가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항상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의 소원도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전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훈련하시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들이 알아듣는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들어야 될 자로 가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재시를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야 되고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열심히 하신 일도 전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다니신 것이 아니고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 하이면에도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4개 마을을 제외하고 저희가 15개 마을 정도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경로당을 찾아가고 또 집집마다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니까 사람들을 친근하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디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원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인.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뭐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결과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이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방법에 대한 확신이죠. 이 전도가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믿게 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 전도를 고안하시고 생각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도는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제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또 전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도 훈련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전도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때에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도 많고 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99.999%는 다 전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정말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간혹 생길 수가 있지만은 99.999% 예수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은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비하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오늘 당장이라도 5월 21일 오전 9시부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다 예수 믿을지어다. 뭐 천지 창조하실 때처럼 빛이 있으라 하실 때처럼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면은 뭐 선교사가 사역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어 하는데 성도들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전도 현장으로 내보낼 일도 없이 다 예수 믿고 뭐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하면 그냥 뭐 될 일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때로는 설득을 시키고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목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는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방법이고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 방법으로 12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25억 명에 이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불과 140년 만에 생겼습니다. 전국 각각 각지 뭐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전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미련하게 보이고 더뎌 보였지만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럼 전도였을까?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전도였을까? 전도. 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전도를 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의 구원에도 있지만 자기 백성이 나태에 빠지기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은 자가 나태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의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성령을 항상 의지하게 되죠.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나태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전도자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참 그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죠. 맞는데 그러면 왜 그럼 성도들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빛과 소금으로 잘 못 사냐 하는 거죠.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저희 그 사택에 있는 아파트에 세탁소가 있어서 세탁소에 제 바지를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지가 굉장히 참 어떻게 그뭐 엄청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굉장히 참 조금 비싼 옷이었는데 그 옷을 이제 세탁소에 맡겨서 이렇게 이제 찾으러 갔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 바지를 완전히 망쳐놓은 겁니다. 세탁소에서. 제가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는 세탁소이고 또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옷을 조금 망쳤으면 자기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뭐 하든지 그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좀 덜 서운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딱 비닐을 씌워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바지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뭐 저나 또 뭐 다른 뭐 일반 기독교인들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다수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다수는 이제 뭐 그중에 많은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일단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겠죠. 저도 그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몇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에 초청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같이 사는 아파트에 또 상가에 초청장이라도 한 장 돌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 분노한 심정을 가지고 바지를 들고 그 세탁소를 찾아갔다고 하면은 뭐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 뭐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고 뭐 환불을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는 더 이상 전도는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바지를 포기할 거냐, 사람을 포기할 거냐,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뭐였냐면 바지를 포기하자. 바지를 포기하자.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억지로라도 빛과 소금으로 사라지는구나.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냥 이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덮어줄 마음이 생기는구나. 빛과 소금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빛과 소금으로 억지로라도 그게 사라지는 거구나.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바로 그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삶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이해관계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면은 나는 단 100원도 그 사람에게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한테 손해가 된다고 하면 그 우리는 싸우게 되고요. 우리는 뭔가 항의를 하게 되고 뭔가 부딪히게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건 다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결심을 해도 빛과 소금으로 안 사라지는 거죠.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 살리려고 하는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손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구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신 이것은 왜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냐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고 미물이고 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설교를 벌써 몇 주 전에 이렇게 그 요청을 받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느껴지는지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참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다.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설레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한다.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를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정말 먹고 사는 일 거기에 매달려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에는 이 전도를 할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렇게 거부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나는 믿어졌을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었다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을 텐데 전도자로 살아보니까 수많은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져 있는 거죠. 예수 믿은 후로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서며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영혼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도 살아있는 한 전해야 되지만 그 대상자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아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그런 뭐 예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청년 아버지가 나이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였습니다. 폐암 말기. 더 이상 뭐 수술도 할 수 없고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이에요. 초청주일도 한 번 오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청년의 아버지이기도 해가지고 마음이 더 이렇게 가서 이분이 이제 뭐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하루 날을 정해서 우리 청년과 함께 이렇게 가서 병원에서 그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뭐 평생 교회를 한번 와본 적도 없으니까 마음의 문이 뭐 꽉 닫혀 있는 분이 뭐 그날따라 마음의 문을 열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30분, 40분 어떻게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이 죽기 전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마음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를 하고 이제 우리 청년이 이제 그 아버님 그 휠체어 타신 거를 이제 모시고 가고 저도 이제 뒤따라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방금까지 저랑 같이 대화한 걸 잊어버렸는지 제가 뒤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말하고 말이야 하면서 막 불같이 그 우리 청년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그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놀라가지고 제가 그냥 계단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은혜가 한 번 더 전해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는 뭐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하고 또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어서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날을 정해서 이제 저희는 뭐 거의 삼천포 인근에 교회가 있고
이제 호스피스 병원은 진주에 있는데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과연 내가 이분에게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 어? 또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 재떨이라도 날아오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참 굉장히 그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는 왔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제가 이제 그 아버님 앞에 가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의도적으로 밝은 얼굴을 하면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옆에 가서 아버님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으니까 싫으면은 손을 딱 부딪힐 텐데 손을 딱 붙잡혀 계시는 겁니다. 좋은 징조다.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냐? 제가 이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버님이 지금이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아버님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버님이 믿겠다고 막 고개를 막 끄덕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빠 진짜냐고 진짜 예수님 믿을 거냐고 막 우리 청년이 너무 반갑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시고 며칠이라도 더 살게 하시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을 정말 죽기 직전에 살렸습니다. 죽기 직전에. 물론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까지 진심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믿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 가서 정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물론 가봐야 알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들은 결코 우연히 되는 일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은 정말 그분들도 마지막에 그들이 뭐 예배를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한 것도 아니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예수님 한편 우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라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분들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영혼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확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불비한 여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하이교회 지금 이제 부임한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 2,000명 가까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이 250명 이상, 그 중에 교회를 등록한 사람이 13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물론 초신자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또 신앙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코로나 기간에 예수 믿은 분들, 그 코로나 기간에 예수 믿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도 같이 동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린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그 코로나 기간에도 무슨 초청주의를 한다든지 전도를 하겠다느니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코로나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코로나니까 나도 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좀 쉬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다 쉬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 교회들은 너무 알아서 다 쉬었죠.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니까 너무 알아서들 그냥 하던 일들도 다 멈추고 쉬었죠. 예배조차도 많이 쉬었죠. 근데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너무 많이 쉰다는 거죠. 코로나가 끝났다고 우리에게 핑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전도하는 일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일에는 다 바쁜데 전도하는 일에는 바쁘지 않은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또 목회자나 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를 하면서 기적 중의 기적은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불신자, 평생 불신자로 살아온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해가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2020년 4월 그러니까 딱 코로나 터지고 뭐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시작됐으니까 4월이면 2달 후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청기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분이 이제 보청기 전문가신데 그 보청기를 하기 위해 가셨다가 그 전도지를 한 장 내미신 겁니다. 근데 뭐 그 전도지를 받고 뭐 이분이 교회 오리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보청기 전문가 이분에게 그 많은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전도지를 받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튜브를 이렇게 요즘에 뭐 다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우연히 알고리즘과 전혀 상관없는 게 뜬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였던 거예요. 그 전혀 알고리즘하고 관계없는 게 떴는데 그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또 다른 걸 듣고 또 다른 걸 듣고 하다가 그분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교회를 뭐 60평생을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나는 어디를 가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100%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있던 찰나에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지를 내민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맞은 거죠. 카이로스가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전도지를 받고 뭐 우리 교회 등록할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었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와본 겁니다. 와서 처음 예배를 참석해 보고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이분이 이제 세례를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는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번 새벽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자기는 뭐 절대 새벽 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영화 보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12시 뭐 1시 이렇게 잘 때가 많고 그러면은 또 일도 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분이 세례받기 일주일 전부터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은 뭐 새벽 기도를 거의 하루도 1년 내가도 한두 번 어디 뭐 휴가 때 어디 뭐 타 지역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가는 일 아니고선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새벽 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누가 이렇게 사람을 평생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이 사람 그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죠. 복음. 그 이분을 만나서 교회 왔을 때 이분을 만나서 어, 온전한 복음을 이분에게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산 사람이 된 거죠.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 된 거죠. 그 신앙생활이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뀌더라고요.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뭘 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버려야 될 것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예배 중심으로 삶이 바뀌더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더라고요. 그 무엇이 그렇게 바꾸느냐? 복음이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잘못 살아왔던 삶을 버리게 되고 제약된 삶을 버리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뭐 예배만 잘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도 잘하세요. 전도. 사람들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자기 아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 자기 아내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보청기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 그 전도 열매도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2021년도 1월 21일 날 이분은 뭐 우리 교회 한 번도 아직 오지도 않은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뭐 어느 날 목사님 제 친구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 보실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야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영하는 가게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지금 마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5분 안에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주간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를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불과 1월 21일 날 저랑 처음 만났는데 3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오시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오고 싶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잘 오고 또 자기가 아는 언니 2사람을 전도하고 자기 또 남편도 전도하고 딸도 전도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도해가지고 지금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이분을 통해서 생겼고 또 이분을 통해 오신 분들이 다 열심히 많아가지고 얼마나 참 신실한 그런 봉사자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분명한 확신, 복음이 그 심령에 올바로 새겨지기만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전도해 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이면 1분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면 10분 안에 전할 수 있는 복음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은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전도법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기만의 전도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저의 방법인데 저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그분에게 읽게 하고 그 읽은 본문을 설명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쁘게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면 교회 출석을 권면하고 그러면은 등록해서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많이 넘어가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성령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뭐 말씀이 많은데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 전도자는 말에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하지만은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어눌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말을 너무 잘해서 그 말 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예수 믿게 될까 봐 걱정했죠. 이 믿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믿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 전에 그 뭐 인용한 말씀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전도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가서 사람을 만나고 은혜 주시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보완을 해서 성령님이 풀 가스펠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들이 저를 보고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외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더운 여름이고 가뭄이 심하니까 그 권사님 귀에 그렇게 들린 겁니다. 나무들이 저를 보고 막 물 좀 달라고 막 외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자기가 물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전도자의 귀에는 그런 것이 들려야 되는구나. 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누가 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구나. 그 불신자들이 아우성치는 그 메아리가 들려야 되는구나. 전도자에게는 그게 들려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밭에 있는 누렇게 익은 곡식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도 거두어 드려야 될 많은 영혼을 보고 계셨다. 전도자에게는 구원해야 될 영혼이 보여야 되고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야 된다. 오늘 너무 조금 제가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전도가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라는 확신, 이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 이 전도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확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은 또 각자 파송받은 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생명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목회 현장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목사님,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부르키나파소에 사역하셨던 고현 선교사님, 서 선교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과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 우리가 말 그래요. 네, 이해됐습니다. 다 같이 통성.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여 여자의 하신 여자의 잠정이 부어지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하지 않고
주여 성령의 능을 받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요한하는 마친 기도와 축도 김동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부탁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의료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돕는 손길들을 때마다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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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강구 시간입니다. 유승도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사역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셔서 제가 대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제가 선창하면 열방으로를 힘있게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도전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모든 성사님 감사드리고 강구 후에는 대담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6시 40분까지 들어오셔서 마이크 화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은 6시 50분에 정확히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 조금만 일찍 들어오셔서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내일입니다. 이몽빈 선교사님 사회 기도 윤영화 선교사님, 금요일은 사회 이재철 선교사님, 기도는 김호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건축 및 사역 지원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종찬 선교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문서 사역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명수 선교사님과 심호탁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회 KWM의 선교대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최선희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고 선교대 팜플에 들어갈 기업, 단체, 병원, 광고, 후원 문의는 이현 선교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선교대에 지금 모집 가운데 있는데 다음 세대와 또 선교사님들 모집에 마지막 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김동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내일은 양형태 선교사님, 금요일은 김철희 교수님, 금요일 저녁은 양은혜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유럽 대륙을 위한 선교 기도의 날입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대담 시간인데 지금 대담 시간 지금 다 돼서 지금 차라리 지금 소회의실로 가셔서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것 어떨까 좀 싶습니다. 이 방은 그러면 저기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소회의실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네네. 우리 목사님 오늘 참 귀한 거룩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신 거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번 인사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 참 복되고 말씀 중에도 이렇게 나눴지만 이 시간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계속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 같아서요. 아주 고맙고요.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소회의실 문을 열어주시면 그리로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예. 예, 그럼 그리로 들어오시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김건주 선교사님께서 좀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성 하이교회에 7년여 전에 부임하게 하셨고, 그때보다 배가 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도할 때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에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감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이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깨우며 교회들을 깨우고 또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방송 설교를 하시며 또 여러 교회에 또 전도 특강을 하시러 가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에 큰 도전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영혼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대답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소회의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실 못 들어가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교재 1방 어떻습니까? 교재 1방? 네네네. 공유되고 있어요, 목사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화면이 이상한데?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까? 네네네.